사랑하는 온누리교회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 금요일을 맞이해서 금요 저녁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다 같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팀과 함께 찬양을 통해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충만하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신 마음으로 무릎 꿇고 엎드려 하늘의 주께 기도하리. 주의 능력 곧 나타내소서. 흐르는 눈물에 기도 들으소서. 우리 두드리니 천국 문을 향해 우리 강구하리. 세대를 위해 주님의 이름 선포되리. 온 세계 위에 우리 보게 되니 주님의 얼굴을 우리 기다리니 주님 오실 그날 주님의 말씀 이루어지리. 온 세계 위에 온 세계 위에 우린 쉬지 않으리. 전문이 말 때까지 우리는 성벽의 파수꾼. 주가 주신 마음으로 무릎 꿇고 엎드려 하늘의 주께 기도하리. 주의 능력 곧 나타내소서. 흐르는 눈물에 기도 들으소서. 우린 두드리니 천국 문을 향해 우리 강구하리. 세대를 위해 주님의 이름 선포되리. 온 세계 위에 우린 보게 되니 주님의 얼굴을 우리 기다리니. 주님 오실 그날 주님의 말씀 이루어지리. 온 세계 위에 온 세계 위에 주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힘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힘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힘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힘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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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역사와 만물을 주관하시는 창조주 하나님, 한 주간을 저희 각자 처소에서 지켜주시고 설날 새해 기도한 오늘 이렇게 온라인 금요 찬양 예배로 드릴 수 있게 해주신 은혜
찬양과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 저희 일상생활에서 주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기보다 내 관심, 의가 컸던 허물, 그 밖에 알고도 또는 모르고 지은 죄 이 시간 회개해 드려오니 용서하여 주시옵고 저희의 심령이 열매가 맺는 신앙이 될 수 있도록 거듭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간구드리옵는 것은 웨스트밸리와 GRX 두 교회가 같이 연합한다고 들었습니다. 주님 안에서 그 두 교회가 이곳 쿠퍼티노 지역에서 칭찬받는 교회로 하나님의 사역을 잘 감당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저희 교회가 다음 스텝을 기도로 준비하는 가운데 있는데 저희의 형편을 잘 아시는 하나님,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방향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2월 말 세례 입교 교육 등 교회의 각 부서가 올해 계획을 구체화하고 실행을 시작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점점 영적으로 어려워지는 이 시대에 분별의 영을 갖고 참빛 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사는 저희 교회와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교회 각 부서 담당 교역자 스태프분들이 영육간 강건함 힘입어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안의 어르신분들과 환우분들의 건강 지켜주시옵고 지금 세계 각처에서 주님의 지상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 팬데믹 기간 동안 또한 사정을 아시오니 계획하는 선교 사역들 조만간 다시 담대히 수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돕는 충성된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옵고 말씀 전하시는 김영현 목사님 성령 충만 통해 은혜의 말씀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시종을 성령 하나님께 의탁하옵고 이 모든 기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몇 가지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요즘 우리가 새벽 기도회를 화수목금 온라인으로 하고 있습니다. 옛날처럼 녹화 방식으로 하지 않고 실시간 참석하는 사람이 직접 서로 만나고 또 인도하는 제가 하는 모습을 보면서 새벽 기도를 하는데 줌으로 하기 때문에 집에서 가정에서 여러분이 계신 그곳에서 참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교회까지 오지 않으셔도 아침에 조금만 일찍 일어나시면 6시 반에 새벽기도 참여가 가능합니다. 생명의 삶을 가지고 찬송 성경을 가지고 아침 6시 반에 줌으로 하는 실시간 새벽기도회에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수목금 4일간 아침 6시 반에 시작하고요. 50분 동안 진행을 합니다. 성경 통독이 시작되었습니다. A 방식과 RH 방식 두 가지 방법으로 통독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해 주시고 교회의 홈페이지 가셔서 여러분의 성경 통독한다는 것을 알려주시고 교회에 알려주시고 같이 하시면 더욱 좋겠습니다. 혼자 할 수도 있지만 또 카톡방에 소속되셔서 같이 격려하면서 진도를 같이 맞춰가면서 하시면 훨씬 더 잘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봄에 우리가 양육 훈련 반들이 몇 가지가 시작이 돼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비록 우리가 비대면 기간이지만 우리 줌을 통해서 얼마든지 우리가 만나서 우리 공부를 배움을 같이 할 수 있겠습니다. 특별히 세례 입교 교육반이 시작이 되는데 세례 입교 교육반은 2월 27일 날 개강이 됩니다. 토요일입니다. 토요일 날 오전 11시부터 12시까지 1시간 동안 저와 함께 이번에 세례 입교 하시는 분들 또 유아세례 주는 부모님들 같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홈페이지에 가시면 등록할 수가 있습니다. 또 큐티 학교도 봄에 열려고 합니다. 큐티 학교도 저희 교회 필수 과정 중에 하나입니다. 금요일 저녁을 이용해서 하려고 합니다. 3월 달에 금요일 저녁이 4번 있는데 4번에 걸쳐서 서울 온누리교회 주미향 권사님을 모시고 그분의 강의를 큐티 특강을 4번 들으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큐티가 더 깊어지고 더 훌륭한 큐티를 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미 수료하신 분들도 환영하고요. 복습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큐티 학교 수료 안 하신 분들은 이번에 꼭 등록하셔서 수료증도 받으시고 또 우리 교회에서 하는 양육 체계에 그러한 수료 사실도 여러분께서 이렇게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제자 훈련반을 또 개설합니다. 제자 훈련반은 저희 교회 가장 핵심적인 양육 프로그램 마지막 단계 중에 하나입니다. 주일 오후 2시부터 3시 반 정도까지 약 90분 정도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3월 첫째 주 3월 7일부터 시작합니다. 이제부터 홈페이지 가시면 신청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총 13주 걸쳐서 5월 30일 주일에 마칠 예정인데 새가족반을 마치신 분은 누구나 제자반에 오실 수가 있겠습니다. 순서가 약간 바뀌어도 괜찮아요. 그래서 큐티 학교도 같이 하시면서 또 이번에 새 생명반 안 하신 분들도 새가족반 마치셨으면 제자반에 등록하셔도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홈 개강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여러분들에게 목자들께서 여러분이 어느 홈의 홈원인지를 알려드렸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목자와 함께 홈원들과 함께 화상을 통해서 영상을 통해서 가정에서 홈 모임을 꼭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목자들께서는 홈 모임을 마치신 후에는 홈페이지를 통해 홈 노트 보고 홈 모임에 대한 간략한 노트도 만들어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에노케 봉사가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에노케 봉사는 우리 교회 70세 이상 에노케 어른들을 위해서 우리가 토요일마다 점심을 대접해드리는 귀한 봉사입니다. 토요일 날 오전 11시부터 12시까지 1시간을 여러분들이 할애하시면 어른들에게 귀한 기쁨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원하시는 분들, 관심 있는 분들은 권오승 장로님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녁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1절로 8절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로 8절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오늘 저는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 2월 달에 주제가 뭔지 기억하시죠?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는 우리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요소 중에 하나이지요. 그래서 저는 이 2월에 기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생각하고 기도는 무엇이며 기도는 왜 하는지 또 기도할 때 우리는 어떤 자세를 해야 되는지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가져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2월 달에
제가 설교를 통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저녁에는 특별히 예수님이 기도에 관해서 주신 말씀 가운데 기도하는 우리의 자세와 방법 그리고 마음의 결심 등을 말씀해 주고 계셔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생각하시는,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기도의 자세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1절을 다시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자, 예수님께서는요, 제자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는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첫째, 항상 기도하라는 것이고요. 둘째, 낙심하지 말라 하는 이 두 가지 포인트로 주님께서 오늘 제자들에게 기도에 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두 가지 포인트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첫째, 우리는 항상 기도해야 한다는 포인트입니다. 왜 항상 기도해야 하는가? 또 항상 기도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기도를 항상 한다는 것은 두 가지 요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기도를 많이 한다는 뜻입니다. 항상이란 말은 언제나라는 뜻이잖아요. 언제나 뭐를 한다는 것은 그거를 많이 하고 오래 한다는 뜻이 있습니다. 두 번째, 항상 기도한다는 것은 기도하는 자세로 살아간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일상을 살아간다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기도에 관해서 권면하기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바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서 그랬죠. 16절에서는 항상 기뻐하라, 17절에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 18절에는 범사에 감사하라, 이 세 가지 명령을 주면서 그 3중 샌드위치 명령 가운데 가운데 속은 바로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명령이었습니다. 우리는요, 물리적으로 사실 쉬지 않고 기도할 수는 없습니다. 항상 기도하며 살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살아가면서 일도 해야 되고 저 일도 해야 되고 밥도 먹어야 되고 잠도 자야 되고, 그죠? 출근도 해야 되고 가정일도 해야 되고, 그래서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기도하는 자세로 계속 살 수는 없어요. 그러면 이 기도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기도를 가능한 많이 하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하려고 하는 생각을 하다 보면요, 마음에 의무감과 부담감이 들어올 수가 있어요. 기도를 너무 강조하다 보면요, 기도를 강박관념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죄책감을 느끼고, 특별히 기도를 하지 않는 사람을 보면서 기도를 너무 하지 않는다고 또 다른 사람을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기도는 의무감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또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분을 만나고 그분과 대화하는 즐거운 시간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즐거운 마음으로 대화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사람하고 만나서 대화하는데 내가 나가야 돼, 의무감 가지고 나오는 사람하고 정말 여러분을 좋아해서 나와서 만나서 커피 한잔 하는 사람하고는 분위기가 다르잖아요.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즐거운 마음으로 그분 앞에 나오기를 원하십니다. 기도를 많이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물리적으로 시간을 많이 늘릴 수가 있을까? 첫째, 비결, 기도하는 시간을 정해놓고 하면 참 좋습니다. 일정한 시간, 일정한 장소에서 우리가 기도하는 습관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짧게는 5분에서 길게는 30분, 1시간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기도하고, 밥 먹을 때마다 기도하고, 또 낮에 운동하거나 산책하면서도 기도하고, 또 저녁에도 기도하고, 자기 전에 물론 당연히 기도하고 주무시고, 이렇게 기도가 우리의 삶 속에 시간적으로 습관적으로 정해진다면 우리는 기도를 더 많이 할 수 있습니다. 옛날 중세 시대나 지금도 카톨릭의 수도원 같은 데 가보면요, 하루에 7번 기도합니다. 정말 새벽 3시부터 기도가 시작돼요. 그래서 저녁 9시까지 그 날에 하루하루. 왜냐하면 그 수도원 사람들은 특별히 기도를 위해서 헌신한 사람들이니까 더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죠. 저희 교회 같은 경우, 여러분과 저 같은 경우에는요,
기도를 많이 하려는 그 좋은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요. 우리 교회가 공식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정해놓고 하는 이 새벽 기도에 참여하시는 겁니다. 교회가 우리 새벽 기도가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사실은 요즘에는 거의 아침 기도회에 가깝습니다. 요즘에 우리 아침 6시 반에 온라인으로 줌을 틀어놓고 새벽 기도회를 하고 있습니다. 50명, 60명, 특별 새벽 기도 때는 60명, 70명 나오셨어요. 근데 요즘에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특별이라는 때만 기도하시지 마시고요. 평소에 기도를 더 많이 해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 제목이 내가 원하는 중요한 기도 제목만 가지고 기도할 것이 아니라 또 중요한 기도 제목이 지나갔다 할지라도 또 새로운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더 중요한 기도 제목이 우리가 살면서 계속 다가옵니다. 그래서 교회가 가장 힘써야 될 것 중에 하나는 함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나는 밤의 사람이야 그러면서 밤 늦게까지 일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렇게 근데 하다 보면요. 습관이 돼서 또 그렇게 되어버립니다. 기본적으로 사람은 낮에 일하고 밤에는 쉬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밤 12시, 옛날에는 한자말로 자시라고 하는데 이 자시, 밤 12시가 되면요. 만물이 다 고요해지고 사람은 잠들고 그때 짐승들이 활동하는 시간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가능하면 12시 이전에 잠자리에 들어가셔서 밤에는 잘 쉬는 게 장기적으로 몸에 건강에 좋습니다. 자, 다시 새벽 기도로 돌아가면 아침 6시 반에 여러분들이 줌에 나오시려면요. 6시에만 일어나면 충분합니다. 6시 10분이나 15분에 일어나셔도 충분해요. 옛날처럼 교회에 나오지 않으셔도 돼요. 옷을 깨끗하게 갈아입거나 넥타이를 매지 않으셔도 돼요. 있는 모습 그대로 그냥 가장 심플하게 가장 편안하게 아침 기도회에 여러분 접속하셔서 말씀도 들으시고 찬송도 부르시고 같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새벽 기도의 구성 요소가 3가지 있어요. 찬송, 기도, 말씀. 찬송, 말씀, 기도. 이 기도 시간에는 특별히 그 말씀을 가지고도 기도하지만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현안들, 또 개인적인 기도, 또 공통적인 기도를 가지고 기도합니다. 여러분들도 어떤 중요한 인생의 문제가 생겼을 때, 가정이나 가족에 중요한 기도 제목이 생겼을 때 혼자만 기도하는 것보다 우리 이웃과 같이 기도하고 형제자매가 같이 중보하면 얼마나 더 파워풀합니까? 그래서 요즘에 계속 기도 제목이 올라오고 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도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는 어떻게 배울 수 있을까? 기도 잘하기 원하십니까? 여러분, 기도에 대한 책을 100권을 읽어도요. 하루에 기도하는 시간 5분을 가지지 않으면 그 사람은 기도를 배울 수 없습니다. 기도에 대한 이론이 머릿속에 꽉 차 있어도 기도는요. 오직 기도를 함으로 배우는 것 같아요. 마치 어린아이가 나는 걸어가는 것을 배울 거야 하면서 걸어가는 데 대한 강의와 책을 많이 읽는데 실제로 걸음을 뛰지 않고 걷는 연습을 안 한다면 절대로 걸을 수 없는 것하고 비슷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도는요. 기도하면서 배울 수가 있는 거예요. 또 기도하다 보면 기도의 맛을 깨닫게 됩니다. 기도하다 보면 기도의 정말 그 기쁨을 느끼게 됩니다. 언제든지 어떤 기도였는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중요한 핵심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은밀히 보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말은 뭐냐면 내가 어떤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더라도 그 내가 원하는 그 기도가 안 이루어질 수도 있어요. 안 이루어지는 이유는 내가 기도를 적게 하거나 약하게 하거나 끈질기게 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내가 원하는 그 기도가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이 더 좋은 응답을 갖고 계시기 때문일 때가 많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요, 우리보다 차원이 높으시기 때문에 내가 구하는 것이 단기적으로는 좋지만 장기적으로는 좋지 않아서 그것을 오히려 더 좋은 것으로 주실 수가 있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에베소서 3장 20절과 21절입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이것도 바울의 기도네요. 근데 이 기도 중에 보니까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누구의 능력입니까? 그분의 능력이시죠. 하나님의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시리에게라고 하나님을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이신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할 것입니다. 제가 아까 이제 항상 기도한다는 것의 뜻을 두 가지 말씀드렸는데, 첫째는요, 기도 시간을 많이 늘리는 거, 그거 중요한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항상 기도한다는 것은 기도하는 마음으로 살아간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라는 것은 꼭 내가 이렇게 손을 맞잡고 눈을 감고 무릎 꿇고 기도하는 그것만이 기도가 아니라 우리의 일상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도 기도의 연속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루를 살다 보면 정말 회사에서 일을 할 때도 있고, 가정에서도 회사 일을 할 때도 있고, 직장에 나가 일할 때도 있고, 음식을 만들 때도 있고, 자녀를 돌볼 때도 있고, 많은 활동을 하잖아요. 근데 그런 모든 활동이 우리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언제나 하나님에게 열려있는 마음으로 한다면 기도의 연속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어떤 때는요, 일을 하다 보면 문제가 생길 때도 있어요. 또 운전을 하다 보면 위기의 순간이 올 때가 있어요. 그때도 기도하는 마음으로 사는 사람은요, 금방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마치 느헤미야가 왕과 대화하다가 위기의 순간에 하늘의 하나님에게 묵도하고 말했던 것처럼, 그 순간 느헤미야는 왕하고 대화하는 순간에 하나님하고도 대화했던 것이거든요. 그렇게 기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항상 기도하는 것의 두 번째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물론 시간을 정해놓고 또 함께 기도하기로 약속한 시간에, 예를 들어서 새벽기도 시간에 같이 나와서 기도하는 것이 참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또 기도하는 사람이 일상 하루를 기도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하는 생활 속의 기도와 기도를 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과는 서로 연관이 되어 있다 하는 점입니다. 자, 이번엔 제가 말씀의 두 번째 포인트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기도에 관해서 가르치시면서 첫째는 항상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시고요. 그 다음에 뒤에 보니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기도하되 낙심하지 말라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본문 1절을 한 번 더 읽어보십시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자, 예수님께서는 항상 기도하고 라는 말로 끝나지 않고요, 그 뒤에 바로 이어서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이라고 하셨습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기도에 관해서 가르치시면서 항상 기도하라고 말씀하지 않고 낙심하지 말라는 말을 강조하셨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다가 쉽게 낙심하기 때문입니다. 아무런 결과가 없다든지, 하나님이 듣는 것 같지 않다든지, 마치 아무런 기도가 소용이 없다고 느껴질 때가 있어요. 기도를 해도 벽에다가 그냥 허공을 치고 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때가 분명히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기도를 어려워하고 기도를 하다가 중단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항상 하는데 낙심하지 말아라 라고 덧붙여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기도를 하다가 낙심하지 말아야 할 이유로 오늘 본문에 그런 표현은 안 썼지만 기도에서 중요한 두 번째 요소는요, 반복과 인내와 끈질김이 필요하다 하는 것을 주님께서 암시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기억해야 될 것 중에 하나는 한두 번 기도하다가 멈출 것이 아니라 기도에는 반복이 필요하고 기도에는 끈기가 필요하고 기도에는 포기하지 않는 그러한 인내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제자들에게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나의 스토리를 들려주셨어요. 하나의 비유를 들어주셨어요. 이것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인데 어쩌면 실제로 예수님 살 때 그런 일이 그 어떤 도시에서 일어났던 사건일 수도 있습니다. 바로 그 비유의 내용은 이것입니다. 어떤 도시에 재판장이 한 사람이 있었어요. 판사가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은요, 그렇게 좋은 판사가 아니에요. 정직하고 또 공정한 그런 판사가 아닙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무시하는 사람이다 그랬어요. 영어로 표현하면 No fear of God, no care about people.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케어하지 않는, 그냥 어떻게 보면요, 유아 독전적이고 아주 자기만 생각하고 이기적이고 교만하고 그리고 냉철하고 냉정한 판사인 것 같아요. 우리가 가끔 영화를 보면 법정의 그 스토리를 중심으로 나오는 영화들이 가끔 있습니다. 거기 보면 재판관들 중에 좋은 재판관도 있지만 불의와 결탁해서 정말 재판을 굽게 하는 그런 악한 재판관들이 더러 나오는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이 바로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말이죠, 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말했는데, 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요, 사람도 당연히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왜?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면 우리는 언제나 어디서나 조심하게 돼 있어요. 심지어 아무도 없는 곳에서 바로 나는 하나님 앞에 있다라는 의식을 가지고 우리가 근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 많은 사회보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많은 사회가 더 공정하고 바르고 정의로운 사회가 되는 것이고, 이 사회와 국가 전체가 공정하고 바르게 되면요, 그런 나라가 더 부강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소개한 이 재판관은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들에게도 관심이 없는, 그냥 아주 아무에게도 영향받지 않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불의한 재판관에 대조되는 또 하나의 인물이 오늘 이야기에 등장합니다. 그 사람은 과부입니다. 결혼은 했었습니다. 남편이 일찍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혼자가 되었어요. 참, 이 부부가 같이 힘을 합쳐서 가정을 꾸려나가는 게 가장 합리적이고 가장 이상적인데, 둘 중에 한 분이 안 계시면 본인도 힘들고 자녀들도 힘들고 가정이 어려워지겠죠. 예수님 당시에, 그러니까 지금부터 거의 2000년 전이니까 그때는요 더 힘들었어요. 왜? 모든 것이 남성 위주로, 가장 위주로 돌아갔었기 때문에 이 과부는 그 시대의 가장 약자였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은 사회적 약자 세 부류가 나오죠. 항상 나오는 사람들이 고아, 나그네, 과부가 나옵니다. 고아는 부모가 없는 사람, 약자예요. 나그네, 자기가 있던 곳에서 뿌리 뽑힌 나무와 똑같습니다. 낯설고 물설고 공부를 많이 했는데도 대접을 받지 못합니다. 실력이 있어도 잘 인정받지 못합니다. 텃세가 강한 곳에 가서는 사는 약자들이죠. 또 그 중에 또 하나가 과부라고 나옵니다. 여기 나오는 주인공도 그런 사람이에요. 그는 어떤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갚을 수가 없어요. 힘이 없어요. 그 원한을 풀어줄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그는 정의를 실현해 줄 사람을 찾게 된 것이고, 결국은 재판장에게 나와서 자기의 문제를 탄원하는 것입니다. 내 원한을 풀어주소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라고 간절하게 부탁했습니다. 이 재판관이 어떻게 반응했을 것 같아요? 무시합니다. 이 여인을 볼 때 뇌물을 주는 것도 아니고 힘과 권력을 가진 사람이 뒤에 있는 것도 아니고 정말 무시하기에 딱 좋은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이 여인이 어제도 오고 오늘도 오고 내일도 오고 지난주도 오고 이번 주도 오고 계속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완전히 무시를 했는데 계속 와서 끈질기게 간절히 부탁하는데 이 재판관이 정말 아무도 무서워하지 않은 사람인데 속에 이렇게 생각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본문 4절 중반부터 5절까지 저랑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이 재판장이 하는 독백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이 재판관이 그 여인의 원한을 풀어준 것은 자신의 감정이나 정의감이나 선함 때문이 아니라 순전히 귀찮음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괴로움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왜? 너무나도 계속해서 끈질기게 요청하니까
아무런 힘도 없고 백도 없고 정말 약자 중에 약자인 과부의 원한을 이 재판관이 풀어주었다는 거예요. 정의를 실현했다는 거예요. 놀라운 사건이 일어난 것이죠. 여기서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들어주신 후에 청중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예수님의 포인트는 무엇입니까? 이 불의한 재판관도 밤낮 찾아오는 그 여인의 그 원한을 풀어준 것처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는 우리에게 우리가 부르짖을 때 반드시 우리의 문제를 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포인트는 무엇입니까? 기도의 아주 중요한 점을 가르쳐주고 계신데 우리가 기도할 때 너무 쉽게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끈질김을 가지라는 거예요. 바로 들어주지 않아도, 바로 응답되지 않아도 낙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기도는 기도하는 사람이 쉽게 낙심하게 되는데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마음을 잃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의 불의한 재판장도 가장 힘이 없고 약한 과부가 끊임없이 요청할 때 들어주는데 하물며, 여기 하물며라는 말이 중요한 반전의 그러한 표현이죠.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는 그 택하신 자가 누구예요?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이죠. 우리가 기도할 때 그 원한을 풀어주지 않겠느냐? 예수님께서는 질문하셨지만 사실은 이거는 긍정보다도 강한 긍정이에요. 바로 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래 참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다가 바로 응답되지 않는다고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말라고 주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제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오늘의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저는 설교에 대한 중요한 두 가지 예수님의 가르침을 말씀드렸어요. 첫째는 기도할 때 우리가 항상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항상이라는 말은 시간적으로 길게 기도하는 것도 포함되지만 또 언제나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영이 오픈되어 있는 상태로 하나님 앞에 언제나 어느 순간에 나갈 수 있는 상태로 살아가라는 뜻입니다. 심지어 바쁘게 일하는 중에서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운전 중에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여행 중에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길을 걸어가면서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또한 우리는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 주님께서는 기도하다가 쉽게 낙심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를 통해서 세상에서 악한 사람도 끈질기게 요청하는 사람에게는 들어준다는 것이죠. 하물며 하늘아버지께서 밤낮 부르짖는 그 택하신 자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놀라운 특권입니다. 오직 하나님을 아는 자, 하나님을 믿는 사람만이 기도할 수 있습니다. 기도는 아무런 효과가 없는 것 같이 느껴질 때가 있지만 그러나 기도를 계속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시고 또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물론 그 응답이라는 것이 내가 원하고 바랬던 그것이 아닐 수도 있어요. 왜? 하나님은 우리보다 더 크시기 때문에, 더 높으시기 때문에 더 높은 차원에서, 궁극적인 차원에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당장은 우리가 그것을 알지 못해도 시간이 지나고 보면 와, 하나님께서 정말 최고를 나에게 주셨구나, 더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셨구나라고 고백하게 될 날이 반드시 오게 될 것입니다. 또 한 가지, 혼자 기도하는 것보다요 다른 사람과 같이 기도하는 것이 좋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특별히 기도를 많이 하기 원하는, 기도를 길게 하기 원하신다면 혼자 하지 마시고 함께하는 기도회, 특별히 새벽 기도회 같은 곳에 참여하셔서 같이 기도하시면 50분, 60분 같이 기도할 수 있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부터 다시 또 새벽 기도회가 시작됩니다. 주중에 하는 화수목금 4일 동안의 기도회에 여러분 많이 참석하셔서 기도를 그동안에 많이 못하시던 분들도 이 새벽 기도가 여러분에게 기도의 마중물이 돼서 또 기도를 많이 하게 되는, 기도를 배우는 놀라운 계기가 되시기 바라고,
기도하는 사람과 기도하지 않는 사람의 삶이 차이가 많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정말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돼서 더 풍성한 놀라운 아름다운 인생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2월 한 달 동안 기도에 대해서 더 많은 것을 배우시고 더 많이 기도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우리에게 기도에 관한 중요한 교훈을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항상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더 많이 기도하고 더 오래 기도하고 우리의 영이 항상 열려 모든 삶의 순간에 하나님 앞에 열려있는 상태로 살게 해주세요. 우리가 기도할 때 낙심하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께 나아갈 때 끈질기게 기도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해주세요. 기도의 응답이 내가 원하는 것만이 응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것 자체가 응답이며 또 더 좋은 것을 주시는 분임을 꼭 잊지 않게 도와주세요. 특별히 교회가 정한 새벽기도 시간을 우리 모두가 기억하게 하시고 그 기도 시간을 향해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해주시고 그 정해진 기도 시간이 바로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자비로운 초청인 것을 깨닫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오늘의 교회가 더 기도 많이 하는 많은 성도가 함께 모여 기도하는 기도가 풍성한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 마지막 찬송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라는 찬송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시리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제 몇 가지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첫째, 기도를 배우고 사모하되 기도를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특히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에게 마음이 열려 기도하는 자세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두 번째, 기도하다가 낙심이 될 때 포기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를 기억하면서 힘없는 과부가 그에게 나아가듯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끊임없이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세 번째, 기도할 때 내 욕심, 내 욕구만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뜻을 구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의 기도가 높아져서 하나님의 생각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까지 나갈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마지막으로 저희 교회 새벽 기도에 많은 교우들이 동참해서 이 코로나 팬데믹 기간에 또 우리가 비대면 기간이지만 우리가 온라인을 통해서 있는 곳에서 같이 줌을 통해 더 많은 성도가 기도함으로 오늘의 교회가 기도가 풍성한 교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놀라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새벽 기도에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금요일 저녁 예배에 참여하여 항상 기도하되 낙심하지 말라는 주님의 기도에 관한 교훈을 마음에 새기며 더 풍성하고 더 많이 기도하고 항상 기도하는 자세로 살아가기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온누리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또 미국과 한국과 북한 땅 위에, 또한 선교사님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시작 끝내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멈추지 않으리. 정국이 말 때까지 우리는 성령의 파수꾼. 주가 주신 만으로 무릎 꿇고 엎드려 하늘의 주께 기도하리. 주의 능력 곧 나타내소서. 흐르는 눈물에 기도 들으소서. 우린 뜨듯 미리 찾는 눈을 향해 우린 강구하리. 세대를 위해 주님의 이름 선포되리. 온 세계 위에
내게 파수꾼 주가 주신 마음으로 무릎 꿇고 엎드려 하늘의 주께 기도하리. 주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 만족함을 느끼네.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 만족함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위에 한 줄기 빛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별